20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또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도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말씀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 계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인간에게 계시하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말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 자신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셨고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신약에는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어떻게 해요? 생명력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아 같은 그런 어거스틴은 그리고 또한 루터, 종교개혁을 루터를 변화시킨 것도 뭐냐면 바로 말씀이다.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 한 구절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야 할 일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그 활력이 있다. 생동감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동적이에요. 이 말씀은 곧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말씀은 그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아. 이렇게 방망이 깨고서.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죄인이 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방망이처럼 내 가슴을 치고 깨어 부스트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심령에 말씀이 전해지면 그 굳어진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 일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활력 있게 만든다. 심령이.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막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저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또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좌우의 날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금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예리하게 그렇게 찔러 쪼개는 거예요.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숨길 수 없고 그것을 다 드러나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그 말씀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숨겨진 죄와 부끄러움과 모자람을 다 드러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지. 말씀 앞에서 나를 감추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수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내 모자람을 고백하고 나의 수치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로 말씀을 여러분 근성으로 대충 읽어내지 마.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이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거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활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